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존재는 삶의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경이로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만나게 되는 수로 광야였습니다. 그 수로 광야, 그 뜨거운 열기로 말미암아 물도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타는 목마름이 이어졌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흘 길을 걸어 마라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라고 해서 다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닙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면 수인성 간염을 일으켜서 심각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갈증이 난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염분 농도가 높아져서 결국은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탈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바닷물이라고 쳐다도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수르광야 끝에서 만난 물은 그 맛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지만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자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단물이 되었던 것이지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가와 관계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내 앞에 존재하시는 분이 되고, 반대로 그 존재를 부정하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다만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 존재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에너지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요 1장에서 39장까지이고, 그 전반부의 그 1장에서 39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에 닥칠 경고와 그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그 회복과 그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굽어버렸는지 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사야 5장 23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범죄한 사람들을 놓아주며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 아멘.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바로 의인을 죄인을 의인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뇌물 때문에 범죄한 사람을 놓아주고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를 선포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 성과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악을 행한 유다 백성들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인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취하신 태도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 상징적인 말씀이 바로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야곱아. 상황에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선 7절 말씀에 바로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마차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 이르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웃뚱거리지 않게 한다. 아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우상을 만드는데 온 힘을 쏟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더 맞아야 하고 더 고생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애타게 그들을 향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마음을 이방 신에게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시며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행동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큰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아멘. 8절에서는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9절에서는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땅끝과 땅 모퉁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땅끝에서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갈대아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상태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땅끝까지 곳곳까지 흩어져 버려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벨론 땅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먼저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탈락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를 싫어하여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단순히 벌하기 위해 그들을 흩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싫어하여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나는 선민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큰 좌절이 찾아왔던 것이지요. 우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위로의 말씀이 본문 10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스페인 명문 축구팀 중에서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이 있습니다. 우승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우승 이력이 화려합니다. 유럽의 챔피언스 리그에 15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든 것이거든요. 라리가, 그 자국 리그이죠. 스페인 리그 라리가에서 36회 우승을 하였고, 코파델레이에서 20회 우승,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심지어 자국 리그인 라리가에서는 우승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전체 리그인 챔피언스 리그, 그 토너먼트에 올라가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적도 여러 번이나 있어요. 팀이 우승을 밥 먹듯 하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우승 DNA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우승 DNA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도 우승을 하다 보니 우승을 하는 방법을 그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국 리그에서는 펄펄 나는데 이 챔피언스 리그에만 나가면, 이 토너먼트거든요. 이겨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토너먼트에서는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맥없이 지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파리 생제르맹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팀은요, 엄청난 선수들을 보유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는 그 팀에 메시도 있었고 네이마르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있어서 아주 세계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토너먼트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우승 DNA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승 DNA의 원천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경기를 할 때 떨어질까 봐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하게 되고 또 맥없이 경기에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승 DNA를 잃어버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네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우승 DNA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제국의 동네북과 같아서 늘 좌절과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팔레스틴 지방은요, 남쪽의 애국과 북쪽의 그 메소포타미아 제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내려가면서 두들겨 맞고 또 올라가면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승리의 DNA를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존재하였지만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에게 존재하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더 이상 좌절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의지가 되었습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나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 쓸모가 있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흩어져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너는 나의 종이란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소름과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사명이 아직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필요한 인생이 아닌 겁니다. 쓸데없는 잉여 인간이 아닙니다. 예전 어렸을 때 저보다 제 인생을 더 걱정해 주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때의 감정을 제가 얘기하자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았지만 믿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여러분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믿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목회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나를 괴롭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목회자로 부르신다라는 그 말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지혜도 없었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깜이 되지 않는 목회자라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보면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나같이 못난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시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고 싶지도 않았지만 믿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장례를 놓고 기도하면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응답을 받았을 때 제 감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거기에 뜻이 하나도 없는데 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며 왜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비천하고 비루한 인생의 DNA를 가진 저에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까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비천한 자에게 아니야,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더 이상 패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승리의 DNA를 가지게 됩니다. 낭망하던 인생에 찬란한 햇빛을 보게 됩니다. 소망을 품게 됩니다.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존재하는 하나님을 통해 비로소 나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좌절의 DNA를 갈아 엎으셨습니다. 그 내용의 본문 11절 13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전까지는 그 승리의 DNA를 잃어버리고 그 좌절의 DNA 가운데 살았습니다. 동네 북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두들겨 맞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또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골리앗 같았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으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절이 자연스럽게 밀려왔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앞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노하게 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힘들게 하던 그 문제들은 허망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존재하시나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신 것 같고 힘들어 지쳐가는 것을 외면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앞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집안의 문제로, 또 재물이나 건강 때문에 숨쉬기가 힘듭니까? 설상가상 나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실패와 낙심과 그 좌절의 DNA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비루한 인생이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 찾아오셔서 우리 앞에 존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앞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내 속에 있는 좌절의 DNA를 갈아 엎으십시오. 그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희망의 DNA, 그 승리의 DNA,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